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복음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기적입니다. 다른 기적들은 이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된 기적이 없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기적이 다른 어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떡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것이 이토록 중요하기에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이 기적은 예수님이 구약이 약속하던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증거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시다, 약속하시던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이십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얼마나 바빴는지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라고 하세요. 여기 있는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가 한적한 곳이 아니라 광야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32절에 보시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광야로 갑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똑같은 장면이 한번 나오죠. 한 사람이 많은 무리를요, 바다를 건너 광야로 인도하는 장면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광야로 인도했던 그 장면을 여기에서 똑같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출애굽시킨 다음에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하여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듯이 우리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자들을 이 바다를 건너 광야로 인도하시는 새로운 모세가 되심을 이 성경이 오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무리가 그 광야로 모여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많은 사람이 이렇게 광야로 따라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모세를 따라 나온 남자들만 60만 명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오늘 44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물론 구약의 그런 많은 무리는 아니었지만요.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많은 자들이 광야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기 위해 모여든 것임을 여기에 이렇게 남자들이 5천 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가 바로 이렇게 내 후에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나올 것이라고 이미 구약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바로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바로 나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생명을 주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모세가 예언한 대로 새로운 모세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오늘 마가가 일부러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바로 그 출애굽은 무엇인가요?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시면 출애굽 사건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변화산에서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특별히 그 사건을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별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엑소더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요, 엑소더스예요. 약간 헬라어 단어에서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원래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떠남, 출발, 벗어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것, 그것이 바로 별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부러 그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구약 성경에서 일어났던 이런 출애굽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구약에 이 모세를 통해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어리둥절을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새로 오신 모세가 되심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야 살 수 있다라고 지금 확증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출애굽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심으로 그와 함께 세상으로부터 나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다 세상 가운데 태어나 세상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속하는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짓밟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래서 노예되어 살아갑니까?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요, 고통하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요, 끊임없는 욕망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관계가 깨지고요, 세상 가운데서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만족이 없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요, 끊임없이 더 높아지고 나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축적하고 더 경쟁하고 더 높아지고자 몸부림을 치고 살죠.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자기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안정하게 만들 수 있나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거기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출애굽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함께 연합하여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무엇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나요? 바로 세상이 그렇게 자기들이 가치로 삼고 있는 그 욕망을 이루는 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욕망을 못 박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도 똑같이요, 세상이 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요, 남들이 누리는 것 나도 다 누려야 만족할 것 같고요, 세상에서 고난이 찾아오면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이 우리들인데, 예수가 당하신 것 같은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 그 안에서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다 못 박으며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요, 그 길이 바로 이 세상이 억압하고 세상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노예된 상태에서 영적으로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이 평생토록 살던 그 애굽을 떠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살던 것이 행복한 일이었나요? 여러분, 거기서 노예돼서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그 바로의 그런 기분을 맞추고 바로의 말을 들으며 바로가 요구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에서 계속 머무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상황 때문에 억지로 출애굽한 다음에는요, 자꾸 다시 돌아가겠다고 해요.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전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길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걸으신 대로 그분이 출애굽하신 방법대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실 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으며 예수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목자이십니다.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0번 정도 사용되는데요. 거의 대부분 다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장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요, 가혹한 그런 주인이 돼서 우리를 이끌고 야단치고 혼내며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아시고요. 우리가 목말라하고 고통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하는 삶을 스스로 다 경험하셨어요. 모욕을 당하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고요. 고난을 당하셨고요. 버림을 받으셨고요. 아픔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성경이 예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구약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분이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시편 103편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똑같은 구절을 10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공의라고 하는 그 성품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 성품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바로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다 죽여버리신 게 아니라요, 그 자리에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공의를 치러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얼마나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신세였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양이 한 마리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0중 8구 그 양은 아주 많이 굶주렸을 것입니다. 그 양은요, 목마를 거예요. 여러분, 양은 스스로 물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요, 무슨 소리만 나도요, 자리에 얼어붙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게 양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양이 그렇게 주인 없이 돌아다니면요, 문제는요, 목마르고 배고프기 전에요, 다른 들짐승들의 밥이 되기 쉬운 게 바로 양입니다. 양은요, 도망가지도 못해요. 양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양은요, 자기가 넘어지면요,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게 양이에요. 양은요, 또 눈이 너무 어두워요. 코로 대충 냄새를 맡고 다녀요. 그러니까요, 길을 분별해서 찾아갈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양이 만약에 광야에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가지 않아 들짐승이 밥이 되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백성들이 지금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목말라 있어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갈망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 갈망과 목마름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귀가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노예로 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마귀에 노예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중독에 사로잡혀 있고요.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고요.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그뿐입니까? 종교적으로요, 이런 거짓말하는 무리들에게 속아서 끊임없이 거짓 신을 섬기고 잘못된 종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이런 영적으로 노예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또 어떤가요? 세상에서 권세자들, 힘 있는 자들, 아니 돈 많은 자들에게 영향을 받아 그들에게 사로잡히고 그들을 두려워하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끊임없는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요, 끊임없는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상황이 조금만 요동하면요, 거기에서 요동하고 불안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이렇지 않나요? 영적 목마름이 너무너무 심하니까요, 끊임없이 쾌락의 대상을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 어른이고 어린아이고 할 거 없이 끊임없이 나를 기쁘게 할 것을 찾아 거기에 스스로 중독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 영적으로 어두우니까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관계를 깨뜨리고 그 안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모습. 잘못된 영적인 그런 사람들을 찾아 거기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보통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단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신천지요? 여러분, 조금만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을 이렇게 신처럼 섬길 수 있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천지에 가장 많이 가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그렇게 가장 멀쩡할 것 같은, 정신이 가장 또릿할 것 같은 그런 20, 30대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매어서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고 그들이 부모도 관계를 끊어라 그러면 집을 떠나서 거기에서 살면서 그렇게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요, 매년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요,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을 채우면 이 땅에 지상 왕국이 이루어지며 이제 신천지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요, 지금 17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 내분이 벌어지고 있대요. 아니 14만 4천 명만 모으면 된다며 더 많이 모였는데 왜 아직 지상 왕국이 안 이루어져요?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젊은이들이 모여드는데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죠? 이렇게 영적으로 노예된 사람들이, 이렇게 길 잃은 양처럼 떠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마귀의 그런 밥이 돼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절대로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다 같이 우매한 자들이고요, 다 같이 죽음으로 치달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구약 성경에 이제 내가 너희를 인도할 목자를 보내겠다라고 여러 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을 보시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을 보내 이런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해주시고요, 마귀 노예된 데서 구해주시고요, 생명을 주시고요,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빛과 생명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인생 가운데도 수없이 많은 어둠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둠을 지날 때마다요, 이 어둠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어떤 때는 그 어두움이 6개월 이렇게 정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어두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치지 않고 3년, 5년, 7년, 아니 10년 도대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두움의 터널과 같은 때를 지나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낙심할 때도 있었고요,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어요. 아니 이게 예수 믿는 거라면 차라리 내가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만두고 싶을 때, 도저히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빛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 힘과 제 의지로 여기까지 오라고 했으면요, 저는 절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제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가 너무 두려워 고개를 받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저를 안아주시고, 너무 목이 말라 거기에서 갈아요 정말 숨을 헐떡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과 은혜로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때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찾고 있는데 사역지가 구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이제 불안함이 점점 커지고 두려움이 점점 커지니까요. 몸이 아프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이제 아픈 그런 상황이었어요. 약을 또 잘못 먹어갖고요. 정말 잠을 자지 못하면서 열이 펄펄 끓는 그런 시간을 한 2주 정도를 보냈습니다. 2주 동안 누워서 이렇게 알아 누워 있으니까요. 절망적인 생각이 제 안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절망 가운데 버틸 수 있었던 게 시편 23편을 계속 암송하고 찬양으로 계속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찬양 테이프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23편으로만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시편 찬양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그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꾸 그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우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포기하지 말자. 그만두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실 거야. 여기 언젠가 끝날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거를 지나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2주를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갔는데 그때 딱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합격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이전 사역지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면접을 이제 마지막 최종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들과 만나면서 거기서 거의 확정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몸은 아직도 이제 아프고 힘든데 마음이 굉장히 안도감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마침 그날 저녁에 제가 어디서 집회를 하겠다고 이제 집회 약속을 잡아놓고 있었는데 면접을 이렇게 마지막 면접을 보고 거기서 이제 거의 이렇게 된 것처럼 확정을 받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거기 이제 집회를 하러 가는 동안에 제가 가이드 포스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어떤 꼬마애가 비행기에 탔는데 7살도 안 된 꼬마가 혼자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제 사람이 너는 왜 혼자 애기가 탔니? 그랬더니 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시카고에 있는 자기 할머니 집에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아빠는 그랬더니 아빠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대요. 천에 고향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내가 얘를 잘 인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비행기를 이제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울어? 그랬더니 할머니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먼 곳에 살면서 할머니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엄마 아빠가 죽고 나니까 알지도 못하고 만나본 적도 없는 할머니한테 그냥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울기 시작하니까 옆에서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래갖고 얘한테 물어본 거예요. 혹시 엄마가 너 이렇게 힘들고 무서울 때 불러주는 그런 찬양이 있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자기가 무섭고 힘들 때마다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을 불러줬대요. 그래갖고 이 사람도 이제 기독교인이라 이 꼬마한테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을 불러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꼬마가 마음이 잠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갔는데 이 할머니가 공항에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지? 갔는데 이 할머니가 이상한 사람이라 이 아이를 도저히 맡길 수 없는 그런 할머니면 어떻게 하지? 그래갖고 이 사람이 마음이 쿵쾅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데리고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시카고 공항에 내려서 이 아이를 손을 잡고 내가 할머니를 만날 때까지 데려갈게. 그리고 가는 동안인데 미국의 시카고 오헤어 공항은 미국에서 제일 큰 공항입니다. 엄청나게 큰 공항이에요. 그럼 공항에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그 할머니를 이제 인수인계 해주는 자리까지 이 아주머니가 가려고 하는데 쿵쾅거리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멀리서 이제 개찰구에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한 무리가 잔뜩 모여 있는데 다 모여갖고 프랭카드를 들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냐면 예수 사랑하심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뛰어나오더니 네가 아무개냐? 내가 네 할머니다. 내가 이렇게 너 데리러 나오는데 혼자 오면 심심할까 봐 우리 교회 성가대를 다 데리고 와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예수 사랑하심을 거기서 같이 성가대가 찬양을 해줘서 이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이 아이를 그 할머니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이제 저 아이가 사랑받으며 보호받겠구나라는 이런 안도감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가이드 포스트에서 읽었어요. 딱 읽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도 누가 좀 노래 좀 불러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제가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긴 강의라
1시간 반 정도를 강의하고 중간에 잠깐 10분을 쉬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여학교였습니다. 여자 대학교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 여학생들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모여갖고 자꾸 이제 뭐 얘기하면서 뭐 그건 아니야, 몰라, 처음인데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이제 뭘 하려고 하나 이렇게 봤더니 갑자기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전도사였는데요. 아, 전도사님, 이렇게 여학교에 강의하러 오셨는데 저희가 전도사님한테 찬양을 하나 불러드릴게요. 그러더니요. 그때 그들이 저한테 불러준 찬양이 아까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송가 437장, 옛날 찬송가죠. 그 찬양이었습니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 없어라. 저 푸른 풀밭물가로 날 인도하신다. 제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때 이 시편 23편을 외우고 찬양을 들으며 그 자리를 지나갔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모여서 이 찬송가를 저한테 불러주는데요. 아, 그 몇 개월간의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들 앞에서. 너무 울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찬양을 하다 말고 다 저를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왜 우니에요? 본인들은 아마 너무 감동스럽게 찬양을 해서 제가 우는 줄 알았나 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오다가 내가 가이스 포스트 읽었는데 누가 나도 찬양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마침 시편 23편으로 만든 이런 찬양을 저를 불러줘서 너무 감동이었다고. 그랬더니 이 찬양을 끝까지 불러준 뒤에 예수 사랑하신 분도 그들이 다 불러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때 기억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도요, 얼마나 쉽게 잊어먹는지요. 미국에 갔는데요, 또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도 없이 이어지니까요, 또다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 사모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저 모르세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처음 보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몇 년 전에요. 저희 학교에 오셔서 강의하실 때 제가 시편으로 찬양 불러드렸잖아요. 바로 그때 찬양을 불러주자고 했던 그 성악가 자매가 거기에 유학원 목사님과 결혼을 해서 사모님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몇 년 만에 그때 일이 다시 기억났습니다. 맞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셨지. 은혜를 베푸셨지. 맞아, 우리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는구나. 하지만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요.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그 긴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확실한 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좋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광야를 지나다니다 이렇게 악한 짐승의 밥이 되고 목말라서 굶주려서 죽거나 절벽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좋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며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믿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약속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배고픈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광야 가운데 힘든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지쳐 쓰러지면요,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걷듯이
우리 인생을 함께 걸어주시고요. 우리가 쓰러져 있으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요. 우리가 낭떠러지로 가면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이끌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생명의 떡이십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렇게 배고파하는 이 무리들은요,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해결책을 내놓습니까? 집으로 다 가서 동네에서 그렇게 자기 먹을 것을 다시 사 먹고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죠. 결국 자기들은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흩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닥치면요,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우리에게 닥치거나 남에게 닥치면요, 회피하거나 도피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내가 관계를 끊어서 그 문제로부터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3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요구에 사실 거기서 뭐라고 제자들이 답을 합니까?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사실 이것은요, 절대 안 돼요. 말이나 되는 얘기를 하세요?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은요, 1년치의 노동자의 월급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3천만 원, 4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죠. 아니,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세요?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 고기를 달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1장 13절과 22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즉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는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시는 것은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또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어떤 하나님이 영광을 볼 수 있는가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면 왜 하늘에서 이렇게 옛날처럼 만나를 내려서 나눠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몇 개나 있나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가져오라고 했더니요, 좋은 것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광야로 온 사람 중에 이렇게 치킨 가지고 온 사람이 있을까요? 바베큐를 구워서 가져온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막 12첩 반상을 이렇게 도시락을 싸갖고 온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껏 찾아낸 게 뭐죠? 보리떡과 물고기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보리떡이요, 사실 당시에도요, 아주 가난한 사람만 먹는 떡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보리로 떡을 만들면요, 아주 거칠어서 모양도 새까맣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먹기 좋아하지 않는 떡이에요. 게다가요, 여기 있는 이 물고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런 연어고기나 이런 거면 좋겠는데, 이게요, 이 보리떡이 너무 목이 막히고 그냥 먹기 힘드니까요, 마치 새우젓처럼 조그만 물고기를 짜게 만들어서 이제 양념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아주 초라한 밥상입니다. 그냥 억지로 먹는 그런 거예요. 배고프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요,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파리바게뜨 케이크 같은 거를 이렇게 내려주셔서, 이야, 우리 예수님 대단하네. 그리고 뭐 고기라면 고래 같은 거 한 마리 이렇게 하늘에서 뚝 이렇게 땅에 떨어뜨리셔갖고 사람들이 고래고기 잘라갖고 구워 먹고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보리떡과 그까지 짠 물고기를 가지고 왜 이런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바로 이런 보리떡과 물고기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로부터 생명을 얻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학식이 별로 없었거든요. 외모가 별로 출중하지 않았거든요. 그에게 별로 기대할 만한 모습이 없었거든요. 바로 예수가 이런 보리떡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도 별거 아니에요. 별로 맛있는 게 아니에요. 눈이 가지 않고 손이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바로 하늘 생명이 담겨져 사람들에게 주어짐을 보여주고자 일부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하고 하찮은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나눠주실 때 그런데 39절에서 40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왜 잔디 위에 이렇게 사람들을 앉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는지 보여주는 그 장면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시편 23편 1절 2절에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요, 백성들을 푸른 풀밭에 앉히시고 그들을 목자가 되어 양을 먹이시듯 먹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사람들을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보리떡과 같은 그런 하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시던 참된 생명,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생명의 떡이 되심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리떡과 물고기로 먹이셨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41절과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42절에 이 배불리 먹고는요, 그냥 배만 불렀다는 게 아니라 배가 부르고 또한 만족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무슨 뜻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요, 이렇게 사람들을 하늘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들이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들 만들어 주심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너무나 세상의 좋은 것들,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에 눈이 멀어서 하늘 생명이 얼마나 좋은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생명을 정말 사모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이 주는 그 생명과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어두운 광야 같은 삶을 이겨내실 힘을 얻고 계신가요? 아니면 로또라도 맞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꿈을 꾸며 지금 살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사모하는 자, 그 생명으로 배부른 자 되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광야에 있지 않았으면요, 이 보리떡 주고 먹으라고 했으면 먹지 않았을 거예요. 하루 종일 배고팠어요. 굶주렸어요. 광야에서 그거 외에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것을 주니까 아, 맛있다, 참 좋다 하며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인생 가운데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이런 광야로 인도하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너무나 다른 것으로 우리 목마름을 채우고 다른 것으로 우리 배고픔을 채우려고 할 테니까요.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은 아닌가요? 여러분, 이 금요일에 여기에 왜 오셨죠? 여러분이 바로 그 생명을 맛보고 그 생명으로 체험받고자 오신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나요? 불금의 강남역에서 지금 밤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거기서요,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여러분 그 외로움을 달래며 거기서 이게 나를 기쁘게 할 거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신문에 났는데 한국의 20, 30대의 미혼 여성들이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라고 나왔냐면 음주라고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음주는 40대, 50대 아저씨들이 모여서 이렇게 술 마시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세상 시름을 잃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문화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20, 30대 여자들이 모여서 술 마시는 것으로 자기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편을 음주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안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 외로움이 있고요. 사람들 안에 안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시름을 잊고 어려움을 잊고 거기서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술 마시면 정말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술 마실 때는 잊어버리지만 깨고 나면 얼마나 비참한가요? 얼마나 머리가 아픈가요? 얼마나 초라한가요? 토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더럽고 부끄러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거짓된 것 추구하지 않도록 인생 가운데 때로 광야를 주시고 그 광야 가운데 예수가 주시는 그 보리떡과 같은 생명을 사모하는 자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풍성한 음식을 주실지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목마른 자들에게 그 가람을 해갈시켜 주시고 배고픈 자들을 그런 배부르게 만들어 주실 것임을 약속하신 대로 그 예수가 그 생명을 주고 계심을 여기에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진짜로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죠? 바로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보리떡이 아니라요 바로 그 예수 그 자체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것도요 앞으로 이렇게 예수의 살을 떼어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와 살을 먹는 자들에게 하늘 생명이 주어지고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 그리고 35절은 기적을 베푸신 것을 통해 이것이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은 그 생명에 관심이 없고요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더 좋은 거 달라고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주시고 두 번 주시고 아니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보리떡을 먹게 한 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실 때 세상의 그런 가짜 떡, 가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그 생명을 사모하고 그것이 눈에 보기에는 보리떡과 같이 하찮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내 안에 그 거짓된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보리떡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영혼이 채움받아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누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